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닫힌 말씀, 열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킨다라는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파괴한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과연 마귀는 무엇을 파괴하려고 할까요? 마귀가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파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결국 구원마저 깨지게 되겠죠. 이것이 마귀와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그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을 노릴까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해당되겠지만 그 중에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을 삼는 것은 바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즉 잠자는 자들인데요. 잠잔다라는 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아무리 감동 주셔도 반응할 수 없는, 잠들거나 또는 무감각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자, 이사야서 28장 9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만 좀 넘겨주시면 이사야서 28장 9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성경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과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 애들한테나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매를 드셨고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감각하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말씀으로 찔러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게 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아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필름이 끊어지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죠. 한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술이 깰 때까지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건 바로 이 술 취한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한 번씩은 취해 보셨잖아요. 농담입니다. 아까도 찬송도 되게 작고 오늘 되게 힘이 없으셔서 그냥 한번 농담을 던져봤는데 역시 안 되는군요. 자, 오늘 본문 9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29장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취한 사람처럼 되었는데
그건 포도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된 것은 그들이 정말 술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에게 잠자는 영을 주셔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지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것처럼 굳게 닫혀서 이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면 눈이 감기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찔러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복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그 길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완전히 잠든 자처럼, 술에 취한 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 천천히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먼저 10절로부터 16절로 한 단락이 나눠지고 17절로부터 24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10절로부터 16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17절로부터 24절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주제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락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과 회복이 갈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회복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로부터 16절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 심판의 시작이 뭐냐? 오늘 여러분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29장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아예 닫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말씀을 빼앗아 가신 겁니다. 말씀을 빼앗겼다라는 건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을 빼앗긴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빼앗기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구원과 은혜를 비롯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인데 말씀이 닫혔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함의 영역 안에 들어갈 길이 닫혀버렸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나 말씀과 진리나 또는 그 인도하심조차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말씀을 봉인하는 것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죄와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심판의 문으로 가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라면 성도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으십니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죠?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마귀라면 가장 먼저 저는 귀를 막겠습니다. 뭘 못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왜?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을 다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과 사단이 주는 생각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줬는데 그 거짓말을 분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 말씀을 닫아버리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그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죠. 그리고서는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말씀은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가는 모든 방향과 길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전히 부정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주는 말, 마귀가 주는 말, 인간이 주는 말은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음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지도자들에게 잠자는 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걸까? 아니, 오히려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돈을 절대 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달라고 사정사정했고 때를 써도 주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한다는 걸 알면 안 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빨리 돌아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가 있어야죠. 매. 말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감각으로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아예 말씀을 빼앗아 가신 겁니다. 왜? 말씀을 안 빼앗아 가시면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 말씀을 슬그머니 듣는 척, 회개하는 척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그냥 말씀을 닫아버리고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매를 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아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그 속에 구원의 완성도 있고 믿음의 완성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은혜도 있는 거고 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경책을 닫아 놓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히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닫히는 거예요. 복의 길이 닫힌다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닫아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나 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구조가 말씀에 집중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석학인 김세윤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거두절미하고 세 가지만 잘하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술, 담배 안 하는 거. 두 번째 예배 출석 잘하는 거. 세 번째 헌금 잘 내는 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비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의 변화가 없어도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에만 치우쳐서 술, 담배 안 하고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면 그저 그게 믿음이 좋다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든 없든 순종이 있든 없든 변화가 있든 없든 다 따지도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만큼 한국 교회가 종교적 행위에 형식적인 신앙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사는 내내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도 않아도 뭐 예배 출석만 잘하면 그냥 땡이에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교회가 신앙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형식적 신앙에 치우치는 구조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회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하기 위해 말씀을 빼앗아 가시고 나중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만큼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정작 우리의 신앙 구조는 우리 인생 플랫폼은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말씀 없어도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 생각하고 말씀 없이도 그럭저럭 종교적 행위만 잘 유지하면 그저 신앙생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구조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칭의를 입었으니 언제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뭘 관심이 있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 플랫폼이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신앙의 형식적 모양에만, 경건의 능력은 빠져있는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경건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의 신앙의 능력은 빠져있고 신앙의 본질은 빠져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라면 그 사람을 모른 체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신앙의 구조가 그렇게 잘못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감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탈락이 없으면 여러분, 마귀가 뭐하러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갈 사람인데 노래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렇게 붙잡고 있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무감각하고 잠든 영혼들을 찾으러 다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집중하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뿐만 아니라 가슴과 신앙의 기준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 17절로부터 24절은 뭐에 대한 주제다? 회복에 대한 주제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맹인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의 시작이고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을 여셔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덮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모든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는 말씀이 중심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곧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맞닥뜨리고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지만 대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인생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또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성도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세상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 28장 우리 아까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야, 그만해라, 그만해. 그런다고 내가 듣냐? 그냥 저 가서 저땐 아이들에게나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술과 세상 쾌락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와 쾌락에 빠집니다. 그리고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조차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이 무감각해지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단지 설교를 듣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상황과 삶 속에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인격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열매를 맺어야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듣는 행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가져라, 너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그 말씀이 들려요. 사람 많은 곳에서 내 자식이 아빠, 엄마 부르면 들려요, 안 들려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들려요. 내 자식 소리는 들려요. 그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내 자식 소리는 들려요. 왜? 내 자식에게 내가 늘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부름에 언제든지 반응하세요. 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막내딸 가연이를 보니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요, 어마어마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테레비를 보면서 제가 이제 가끔 가연이랑 테레비 보면서 물어봐요. 저 캐릭터는 뭐 이름이 뭐야? 저 캐릭터는 뭘 잘해? 그러면 술술술 나와요. 자기가 너무 재밌어하고 관심 있어 하니까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관심 없어 하는 거는요, 하나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게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갖고 감정을 쏟으며 가치를 부여하면 그게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왜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대합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재미를 느끼면은요, 이 말씀을 못 벗어나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콩닥콩닥 뛰어요, 가슴이. 야, 오늘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기발한 걸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 요즘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묵상해요. 요즘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한 장씩 한 장씩 묵상을 하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분명히 예전에 제가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교재를 만들 정도로 늘 봐왔던 말씀인데 못 보던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고 연구하는데 놀라운 메시지들과 숨겨진 은혜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야, 오늘 창세기, 오늘은 이제 16장을 차린데 도대체 이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면은요, 여러분, 마치 정말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게 내 하루 종일 내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좀 더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늘 내 가슴을 그리고 내 인생을 사로잡고 끌고 가요. 누구랑 대화를 해도 그 말씀이 대화를 해요. 그 말씀으로 대화를 해요.
그 말씀이 나의 지성과 나의 인성과 나의 영성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 재미에 빠지면은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질문을 던지세요.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 걸까? 깨달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주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 그것은 항상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놓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하려고 사실 준비했다가 금요 설교 때 쓰기도 했던 건데요.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책을 하나 보는데 사막을 건너는 법, 뭐 그런 책이,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사막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그 진짜 사막이 아니라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죠. 산을 오르는 거면 지도만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찾아가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막과 같아서 바람이 한번 불면 없었던 길이 생기고 있던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지형이 바뀌고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쌍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막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도일까요? 지도 필요 없어요. 사막에서 필요한 건 나침반입니다. 뭘 가르쳐줘요? 방향을 가르쳐주죠. 나침반은 북쪽을 가르치니까 그쪽으로 가면 돼요. 지형이 어떻게 변하든 있던 길이 사라지던 길이 다시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북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말씀과 더 친밀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동행하게 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애정 있게 다루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잠자는 영을 주신 건 그들에게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었어요. 종종 자녀들을 보면은 말로 안 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더 강한 자극, 몸으로 들을 수 있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말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서 깨닫고 돌아오면 그것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게 훌륭한 거예요. 맞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죄송하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빈손으로 와야 돼요. 빈손으로 오면 물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살았지만 정말 너무 겸손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방법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움직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감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성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성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성인 나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자라날 수 있어야 돼. 순종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고백하시는 것처럼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옮기셔야 돼요. 도전하시고 이제는 감각하시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말씀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주위에 열려 있도록, 말씀이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에게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펼쳐 놓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닫히면 하나님이 닫혀버립니다. 반대로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또한 강론하면서 그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해서 늘 우리 주위에 말씀이 존재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열어놓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겁니다. 봉인된 말씀이 열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에게 잠자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닫아버리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여십시오. 바로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